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11장 14장,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성도들 일부. 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여기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탈무드 또는 랍비들의 문헌에서 왜 10번인지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왜 10번인지 그리고 이 10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10번이나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차고도 넘칠 정도로 10손가락이 다 부족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이라는 관용어라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로 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출애굽하자 그러면 종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찬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는 모세와 아론이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시다, 출애굽합시다 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여러 차례 설득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했던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굽으로 사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더라도 40년이란 기간이 걸렸지만 그 40년이란 이
기간이 원래는 40일이었는데 그것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루씩 늘어서 무려 1년, 하루가 1년이 되고 결국은 40년이란 기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40년 동안 치리했었던 왕들이 있었죠. 만수입니다. 4는 세상의 만수죠.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10을 곱하죠. 완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40년을 치리한 왕, 다윗 왕입니다. 또 있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일이란 시간은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충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반드시 광야 한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이 사흘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일 또는 4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문에 보면 3일 동안의 장사 기간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시간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깨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장사를 지내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흘은 인간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흘은 또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3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인간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사흘길 먼저 앞서 가시는 그것을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1, 2, 3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친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했던 이 모세와 아론의 말 가운데는 애굽 사람들이 건들 수 없는, 바로가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흘길 광야로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는 애굽 사람들이 결코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분한 예배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멸시했었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시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첫 번째 사건은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놓여 있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맨 뒤에 있는 사건, 10번째, 그리고 중간중간 3이란 완전수 또는 5, 모세 오경을 나타내는 5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죠. 또는 안식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7번째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10절부터 있었던 사건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애국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낀 절박한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십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요절 말씀이죠. 우리가 반드시 읽고 평생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저절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내고 외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나로 바꿔서 내 자녀에게 둘러싸인, 내 가정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국가와 전 세계를 향한 말씀으로 바꿔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저 전쟁의 위험, 가정의 위험, 우리 자녀를 향한 위험, 나를 향한 사망의 위험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가만히 있는 시간은 포기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영적 싸움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2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나를 멸시한 사람이라고 저기를 내리면서 반대로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면서 이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그래서 그에게, 그의 자녀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다른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렙의 마음처럼 세상과 달라야죠. 그들과 달라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결코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준비한 그 은혜의 선물의 시간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싫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 눈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알려주십니다.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또 보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믿는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망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사흘 길의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인간의 한계치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됐었던 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었던 것, 음식보다도 1순위 물 아니겠습니까? 겨우 도착한 곳에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이름을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은 그럴 만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26절의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살피시면서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듯이 어디 상처난 데 없나 보시면서 치료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의사 여호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치료를 필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만 치료합니까?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이것은 이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단순히 과거 이래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고, 오히려 이것은 너희들에 대한 신앙의 교과서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과서요? 너희가 보고 경험한 사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살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례가 아니라 25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라는 겁니다.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우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 법도와 율례를 이미 정하셨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한 나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재로 쓰이는 귀한 나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무는 그야말로 여러 나무 중에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져서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나무가 아니라 한 돌을 던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한 나무를 굳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물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약한 믿음의 아주 초보 단계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사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만큼 초등학교 1학년이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이었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르쳐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치원 교육이 있었죠. 2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유치원 학습, 본격적으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 교육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10번이나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로가 완악했다. 애굽 사람이 완악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번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아니었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동참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씩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죽게 될 수 있는 저 사흘길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거야 라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할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애굽 재앙, 두 번째 애굽 재앙, 세 번째 애굽 재앙, 네 번째 애굽 재앙으로 갈수록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재앙을 내릴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그들의 마음 또한 완악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시면서 마치 앞뒤 분간할 수 없는 어린애, 갓난아이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얼르고 달르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빼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고 나니까 그들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과 사실은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서 세 번째나 반복하면서 그들이 보였던 불순종의 모습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는 두 번째는 물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이 세 번째 거는 먹는 것,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는 물의 문제를 넘어서 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문제 반드시 생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대표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물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이처럼 먹는 문제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기간이 3일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상당한 기간이 흘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을 다 지나고 나서도 15일 보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충 40에서 45일 정도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40일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땠어야 됩니까? 직선길로 곧장 갔다 하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불평이 가라앉을 수가 없다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불평이 원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우리는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모두가 다 불평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처럼 완전수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취했어야 될 행동은 오늘날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 불평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쉬움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은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 시간입니다. 직선길로 가면, 바르게 가면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된 데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원인이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 광야 한가운데인데 이 광야도 유대 광야가 아니라 애굽의 땅에 속했던 애굽에 가까운 애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엘림이 뭡니까? 엘림은 종려나무 숲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제일 처음 글자가 떠나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개역개정에선 떠나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는 출발하여 보다 정확하게 직역해서 이야기한다면 원어 이 나사는 장막, 쉽게 말해서 텐트의 핀을 뽑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텐트를 정착하려면 텐트를 치고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팩을 박죠, 땅에다. 그리고 이 말뚝 팩에다가 줄로 텐트를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것은 텐트의 핀을 뽑아 출발하는 여행길이라는 뜻입니다. On the journey라는 영어로 바꿀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 나사에는 시작하자마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텐트의 핀을 뽑고 출발하자마자가 직역입니다. 엘림에서, 그것도 엘림에서 핀을 뽑자마자 텐트를 걷어서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엘림은 종려나무 숲입니다. 영어로 하면 팜트리죠. 그래서 이 팜트리 종려나무 숲을 이루는 오아시스이기도 하고 많은 사막을 오가는 이 낙타 대상들이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엘림은 그래서 사막 중에서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샘이 있고요. 또 그늘이 있고요. 이 종려나무는 매우 튼튼해서 심지어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스트렝스, 힘이란 것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막은 주로 쌀이나무처럼 잔가지들이 많은데 이것은 기둥으로 쓸 정도로 굵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스트렝스 또는 스트롱 또는 스트롱 서포트 지지대죠. 지지대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 사전을 보면 취프, 히브리어로 하면 람입니다. 아브라함 할 때 람입니다. 즉 가장 힘센 추장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죠. 이처럼 좋은 곳에서 충분히 쉼으로써 스트렝스, 힘을 회복했었던 곳이 바로 70종려, 70이라는 것도 완전수 7 곱하기 10,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던 숲을 이뤘었던 오아시스입니다. 그렇게 머물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있고 싶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고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힘드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러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니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과 7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의 맨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서 짚어보자는 겁니다. 지금이 시험 몇 번째입니까? 3번째입니다. 완전수. 이 정도 됐으면 너희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신앙의 완성을 이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작이 뭐냐? 너희를 출애굽시키면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드리러 사흘길 광야로 가자라고 처음에 떴던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주시는데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매일매일 배부를 정도로 이 사이에서 고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데 중요한 이야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시면서 보관하게 하십니다. 왜? 이 여행길도 어떤 여행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시간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출애굽했냐?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함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흘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예 신경 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게끔 갑절로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매달릴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4번째부터 할 생각입니다. 오늘 1, 2, 3, 3번째까지 했습니다. 이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10번이라는 시간 모두도 우리가 기억하고 예측 가능한 시험입니다. 이 정도 되면 3번이나 10번이나 100번이나 10,000번이나 수없이 많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일 사흘길은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입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8번째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반역했던 사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다베라에서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도
바로 이 사흘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 민수기 33장 8절에서 보면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강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여기서도 마라가 나오죠. 9절,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민수기 11장 1절에 있는 이 사건의 원인은 사흘길과 관련되어 있었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즉, 8번째 사건이나 3번째 사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사건이고, 우리들은 충분히 깨닫고도 남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엘림이 나오죠.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12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완전수죠. 종료 70, 7 곱하기 10 완전수죠. 엘림은 그야말로 더 나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계속 있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더 좋다고 하니까 그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팩을 말뚝을 뽑자마자 여행길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인생길, 사흘길을 무엇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흘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숙한 완전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고 하나님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거룩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